지금 우리는 휴가의 계절이 거의 끝나고 각급 학교는 개학을 했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심의 열기는 계속되고 지난밤 서울은 열대야가 계속되어서 28도에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물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데는 4가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진력, 양력, 항력, 그리고 중력 뿐만 아니라 베르누이의 원리와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비행기가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은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작은 머리로 그 거대한 물체가 가볍게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것을 믿으며 비행기를 겁없이 타곤 합니다. 보잉 747-400이라고 하는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한번 장거리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1146드럼의 항공유를 실는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항공유는 비행기의 날개와 몸통에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 비행기는 1시간마다 71드럼씩을 태우면서 날아갑니다. 승객을 만석을 태우게 되면 14시간 14분, 빈 비행기로는 18시간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4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짐을 가득 싣고 거기에 1146드럼의 항공유를 싣고 그 무게를 안고 가뿐히 하늘에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 비행기는 자기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주어지는 항로에 따라 항로는 폭은 10마일, 약 16km, 아래 위로는 1000피트, 약 305m의 항로가 그 비행기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항로를 따라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으며 운항합니다. 미주 노선의 경우에는 인천을 이륙한 비행기는 대구 관제소, 도쿄 관제소, 그리고 삿포로 관제탑, 호놀룰루 관제탑, 그리고 밴쿠버 관제탑과 계속해서 교신하면서 운항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관제탑과의 교신이 단절되거나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항공사고가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진 이후에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모든 교신에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살아온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곳 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닌 주어진 운명에 따라 떠돌아다니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39장에서는 그러나 그의 생애를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표현을 이 성경 39장 한 장에 5번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에는 항해에 필요한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먹을 음식도 창고와 냉동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배는 여객선일 수도 있고 상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함일 수도 있고 호화 유람선 크루즈일 수도 있습니다. 배에는 최신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상시를 위한 구명정도 여러 척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고동 소리를 내면서 항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배에 선장이 없다면, 행선지와 목적지가 없이 무작정 정처 없이 항구를 떠난 배가 있다면 그 배는 호화유람선이라 할지라도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을 했는데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과 목적지를 알 수 없이 출발했다면 그 비행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떠했는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라고, 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로 태어나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종으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향에서 고아로, 뜨돌이로, 나그네로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시절을 보낸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섬겼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당을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저는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미얀마 장로교회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줌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회의는 뉴질랜드 장로교회 총회가 의장으로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과 독일, 한국, 미얀마에서 참석한 22여 명이 미얀마 장로교회를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작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 중입니다. 혹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터키의 대지진 때문에 미얀마의 상황은 우리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미얀마의 위기와 재난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를 통하여 미얀마 교회와 상황을 보고받으며 저는 1948년 혹은 1950년 우리 한국과 비슷한 모습의 미얀마를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청년들은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길에서 잡히면 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해외로 떠납니다. 자기 나라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군과 시민군의 내전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중에 중부 내륙 크리스찬들이 많은 친스테이트 만달레이 주변에서 지난 3월 28일 모멘트 규모 7.7, 리히터 규모 8.2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방콕에서 중국 회사가 짓고 있던 태국의 감사원 33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회의 중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도 저런 나라였는데, 우리가 미얀마보다 버마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5, 60년 전에 박스컵이라고 하는 아시아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만든 박스컵이었습니다. 그때 늘 우승 후보는 버마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축구의 강국이었고 아시아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 버마가 지금의 미얀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사회, 한국교회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화되었고 물량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앙과 믿음도 천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나의 출세의 도구로, 성공의 빌미로, 하나님을 성공의 조력자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낙타 상인에게 넘겨졌고 종으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 주인의 신임을 받고 편안해지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후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13년을 지내야 했던 불쌍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청춘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원망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저주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여기 이끌렸다는 말은 원치 않았으나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사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3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잘 되고 그 집안이 번성하는 복을 크리스찬 한 사람 때문에 누려야 합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형통의 복과 평안의 복과 번성의 축복을 나누어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후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리고 야곱도 대답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좌석에 있는 분들을 한번 얼굴을 보십시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웃으시네요.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시는 걸 보니까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시작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옆 사람에게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교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복을 누리고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자 보디바는 점점 더 요셉을 신뢰합니다. 주인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혹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한 장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토록 요셉을 위하셨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 그리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주인의 아내를 어떻게 범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의 자세와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제일 마지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고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범사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에도,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해 줄 때도 항상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셉의 모습에,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4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판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한 맺힌 순간에 절호의 기회로 보복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사용하신, 형통케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관, 신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은 한평생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직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 한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민족은 참 정직한 민족이었습니다. 순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깨끗한 백이민족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숫자는 적었지만 초대교회는 정직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친구의 부모님들은 본인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교회 가라고, 너는 창조와 같이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운다고, 교회 가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교회 가면 정직하다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고 우리는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는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참 죄도 다양하다, 어쩌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들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화살을 저에게 돌려봅니다. 나는 깨끗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 생명 목사님이 안고 축복기도 하는데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서희 어린 것 제일 깨끗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사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은 온통 죄의 덩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지배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직을 회복하십시다.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운 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십시다. 요셉을 감옥에 쳐넣은 것은 보디발이지만,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요셉의 순결을 보호해주는,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요셉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장치,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옥이 고난이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구원의 반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옥이 구원의 산성이요 요새이기도 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셉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며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면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꿈을 비전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말할 때 늘 그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꿈장이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과 비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꿈은 드림, 희망은 hope, 그리고 비전은 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ream은 비전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한 이 연설은 꿈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졌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I have a dream의 dream은 비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메리칸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혹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코리안 드림을 우리는 코리안 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꿈은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묘사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꿈은 바라다 원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전은 꿈보다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땀이 있습니다.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수고, 전략, 계획. 비전은 꿈을 시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현실로, 드림을 비전으로 만들었고 이 비전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그곳에서 좌절을 극복하고 그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간수와 간수장들이 죄수인 자신을 인정할 만큼, 신임을 얻을 만큼 성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인고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요셉의 인내와 수고와 눈물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수고와 고생을 다 녹였을 다음에 꿈은 비전으로 완성되었고, 이 비전의 완성이라는 은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민호기 곡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 후렴 부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한국 땅에서 풍요롭지만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첫째,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한평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 두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결심. 세 번째,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승진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